우리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우리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아멘. 옛날에 상당히 이상한 양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이 양 한 마리는 상당히 교만한 양이었습니다. 다른 양들을 상당히 우습게 여기고 자기는 양이 아닌 것처럼 늑대 수준의 상당히 수준 높은 그런 동물로 착각하는 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이 양이 늑대의 탈을 뒤집어 쓰고 나타났습니다. 늑대의 탈을 뒤집어 쓰고 나타나니까 주변의 동료 양들이 깜짝깜짝 놀랍니다. 아니, 네가 늑대의 탈을 뒤집어 쓰고 나타나서 우리들이 깜빡 속았다. 진짜 늑대인 줄 알고 우리 심장이 떨어질 뻔했어 라고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더욱더 기고만장한 이 늑대의 탈을 쓴 양이 더욱더 늑대처럼 행동을 하는 겁니다. 모든 양들이 볼 때 내가 진짜 늑대처럼 보이는구나. 너희들 눈으로 볼 때 내가 정말 늑대처럼 보이느냐 라고 계속적으로 질문하니까 다른 양들이 계속적으로 그렇게 칭찬을 하는 겁니다. 맞아. 너는 멀리서 볼 때나 가까이 볼 때나 늑대하고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늑대의 굴에 갈지라도 늑대가 너를 늑대로 착각할 것 같아. 한번 너 아우 하고 소리 질러봐. 한번 소리까지 한번 늑대하고 똑같나 한번 확인해 볼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고만장한 교만한 이 양이 한번 아우 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랬더니 그 소리를 듣고 다른 양들이 다시 칭찬을 해주는 겁니다. 맞아. 너 소리를 들어보니까는 진짜 늑대 소리하고 똑같아. 훌륭해. 너 한번 늑대굴에 가봐. 늑대굴에 가면은 분명히 늑대가 너를 늑대로 착각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듣고 교만의 극치를 이루고 난 진짜 늑대굴에 가도 살아남을 수가 있어. 늑대와 같은 수준으로서 늑대가 나를 늑대로 착각할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교만하게 늑대의 탈을 쓴 양이 양양양양 거리면서 늑대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늑대굴에 들어갔을 때 어떤 일이 발생했겠습니까? 한순간에 늑대의 한 입에 먹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게 있습니다. 이 늑대의 탈을 쓴 양의 모습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인간들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는 떠올려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인간들의 모습 얼마나 교만합니까? 누가 조금만 칭찬해주고 비행기 태워주고 띄워주면은 금방 자기가 하나님인 양 교만해져서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결국은 어떠냐? 늑대굴에 들어가서 한 입에 먹혀버린 이 늑대의 탈을 쓴 양처럼 결국은 파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분명히 우리에게 지목해주고 있습니다. 교만한 인간들, 교만한 나라들, 교만한 민족들은 반드시 패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지름길이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교만을 벗어버리시고 겸손한 가운데 하나님의 칭찬받는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핵심적인 메시지,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핵심적인 메시지가 있는데 그 핵심적인 메시지 중에 하나가 이거라는 겁니다. 교만한 자는 망할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는 반드시 성공하고 성취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겸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메시지도 그런 겸손에 관련된 메시지와 일맥상통하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누가 등장하느냐? 세례 요한이 등장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누구입니까? 세례를 주는 사람입니다. 갑자기 느닷없이 나타나서 세례를 주니까 그 지방 모든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는 겁니다.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구길래 우리들에게 세례를 주는 것일까?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누가 등장을 하는가? 유대인들이 보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이 세례 요한을 찾아왔다고 그랬습니다. 찾아와서 대화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의 줄거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대화의 내용을 우리가 알아보기 전에 왜 이들이 이 세례 요한을 찾아왔는가? 그 근거를 먼저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세례를 준다는 것은 아무나 주는 것이 아닙니다.
보통 사람들, 그냥 보통 서민들, 이런 사람들이 감히 세례를 줄 수 없고, 세례를 주는 사람은 그리스도, 메시아, 위대한 사람, 왕 같은 존재, 이런 사람들만 세례를 줄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고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세례라는 것은 하나님이 범죄한 이스라엘을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하시리라는 약속의 징표라고 여겼다는 겁니다. 이런 생각들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는데, 세례 요한이 갑자기 느닷없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외치면서 세례를 갖다 막 주고 있으니까 깜짝 놀란 겁니다. 혹시 이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이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졌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대인들이 보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떼거지로 몰려와서 이 세례 요한한테 다짜고짜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을 합니까?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가 누구냐? 다짜고짜 질문하는 겁니다. 당신이 누굽니까? 당신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메시아 아닙니까? 당신이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세례를 갖다 과감하게 선포할 수 있습니까? 세례를 줄 수가 있습니까? 세례를 주는 모습을 보니까 당신이 메시아 맞는 것 같습니다. 메시아 맞지요? 이렇게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을 때 20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무엇이라고 답변합니까?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고 질질 끌지 않고 곧바로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정확하게 답변을 합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답변을 했을 때 이 사람들이 그냥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끈질기게 물고 늘어집니다.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엘리야입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엘리야라고 질문을 했을 때도 역시 세례 요한은 무엇이라고 답변합니까? 아니다, 난 엘리야도 아니다 라고 명확하게 답변을 해줍니다. 그랬더니 또 이어서 또 이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끈덕지게 질문합니다. 당신이 메시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라면 그러면은 당신이 그 선지자냐? 말만 조금 바꿨을 뿐이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당신 메시아 맞지? 그리스도 맞지? 우리가 기다리던 그 사람 맞지? 하면서 물고 들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끈덕지게 질문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명확하게 답변을 하는 겁니다. 아니다, 난 절대로 그 선지자가 아니다, 엘리야가 아니다, 난 메시아가 아니다,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명확하게 이렇게 선포를 하니까는 이 유대인들이 보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질문합니다. 22절에 보니까 그러면 당신은 누구냐? 너는 너 스스로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직접적으로 주관식으로 질문했다는 겁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모든 것이 아니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네가 이렇게 세례를 주는 근거는 뭐고 당신은 뭐냐? 라고 질문을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23절에 보니까 의미심장한 대답을 이 세례 요한이 하게 됩니다. 나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이다 라고 명확한 답변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대화를 통해서 상당히 중요한 우리는 메시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는가? 어떤 중요한 포인트를 발견할 수 있는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항상 유혹이 도사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금욕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정말 예수님을 갖다 예비하면서 정말 아름답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한테는 유혹이 전혀 없고 항상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갈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몰려와서 지금 유혹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당신 메시아지, 그리스도지, 막 치켜 세워주고 비행기 태워주고 이 사람을 갖다 흔들리고 막 실족시키게끔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그리스도인에게는 항상 이런 유혹이라는 것이 도사리고 있구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이런 사람들을 조심해야 되는구나, 우리는 유혹을 통해서 넘어지지 말아야 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우리는 교훈을 얻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 사람들의 유혹으로부터 절대로 넘어지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이 배웠을 때 어떻게 배웠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라고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이끌어내셨기 때문에 스스로도 모든 계획들을 이루실 수 있겠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사용하신다고 배웠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만 사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도 사람을 이용한다는 겁니다. 사탄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들을 공격하고 우리를 실족하게 한다는 겁니다. 이런 사실을 기억할지인데 오늘 말씀처럼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우리 주변에는 정말 사탄의 도구로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실족시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려고 아둥바둥거리는 존재들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뱀 같은 존재들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이 뱀이 어떻게 유혹했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렇게만 해봐, 하나님의 명령을 잠깐만 어겨버리면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볼 수가 있어, 선악을 분별할 수가 있어. 교묘하게 꼬였을 때 거기에 넘어갔기 때문에
결국 실족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안타까운 비극을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정확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에게는 항상 유혹이 도사리고 있다. 근데 그 유혹을 무엇을 통해서 하는가? 사람을 통해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디 있는가? 멀리 저 멀리 3,000km 전방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유혹하는 장본인들은 바로 우리 곁에 있다는 겁니다. 지척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혹시 여러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려고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주변에 어떤 사람 때문에 시험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변에 어떤 사람 때문에 가슴이 찢어지고 눈물이 쏟아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경험을 하고 있다면 더욱더 하나님을 꽉 붙들고 하나님이시여 이런 시련으로부터 이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이런 유혹으로부터 내가 극복하고 하나님과 더욱더 단단히 붙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한 기도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라는 것이 무서운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사람은 정말 천사와 같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존귀한 자들이지만 사탄으로부터 쓰임받는 사람들은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의 심장을 파헤치는 듯한 안타까운 존재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사 속에서도 많은 정권들과 나라들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드라마나 역사의 서적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역사 속에 많은 나라들이 왜 무너집니까? 가만히 있는데 그냥 무너집니까? 아닙니다. 몽땅 사람 때문이라는 겁니다. 어떤 간신이 등장하고 스파이가 등장합니다. 그런 간신과 스파이가 그 왕을 갖다 어떻게 꼬십니까? 과도하게 칭찬하는 겁니다. 이 나라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당신은 위대하십니다. 먹고 마시고 그냥 즐기기만 하십시오. 쾌락만 즐기십시오. 계속적으로 칭찬을 하니까 이 왕이 어떻게 됩니까? 교만해지는 겁니다. 그렇구나, 우리나라에는 아무 문제가 없구나, 내가 네 말만 믿도록 하겠다. 쾌락 속에서 그렇게 허랑방탕 살아가다가 방심하게 되고 결국 간신에 의해서 반란이 일으켜져서 정권은 무너지게 돼 있는 거, 역사의 줄거리요, 역사의 내용들이 아닙니까? 사람이 문제라는 겁니다. 사람. 여러분들 하나님의 도구로서의 사람들은 가까이 하시고 사탄으로부터 쓰임받는 그런 사람들을 조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소중한 거라는 겁니다. 정말 건강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을 향해서 앙망하는 교회, 그 교회에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구들입니다. 하나님의 도구들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손에 손잡고 하나님을 향해 나갈 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들입니까? 여러분들 세상과 버타여서 세상 속에서 사탄의 도구로서 여러분을 시험 들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은 과감하게 기도로서 물리치시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손에 손잡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진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사탄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들을 힘들게 넘어뜨리려고 하고 유혹을 하는데, 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이 세상 속에 살고 있고 이 세상 속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 교인들만 바라보고 살아갑니까? 믿는 사람들만 바라보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사회에 나가서 일해야 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유혹으로부터 어떻게 우리는 벗어날 수 있는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오늘 세례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명확히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자신이 누군가, 똑바로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누군가를 직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만 정확하게 고백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세례요한에게 계속적으로 유혹을 하고 꼬드깁니다. 너 그리스도지, 메시아지, 막 비행기를 태워줍니다. 이렇게 비행기를 태워주고 막 띄워주고 칭찬을 할 때 세례요한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다, 당신들이 무엇이라고 할지라도 난 메시아가 아니야, 난 그리스도가 아니야, 하나님이 아니야, 인간이야, 나도 한갓 죄인에 불과해. 자기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은 죄인입니다. 내가 인간들 사이에서는 좀 더 착하고 도덕적으로 뛰어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무력한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난 죄인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없이는 내가 단 1초도 살 수 없습니다.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난 하나님 붙듭니다. 이 죄인이 어디로 떨어져서 하나님을 벗어나서 살 수 있겠습니까? 난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나를 살려준 분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나서는 잠시도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정확한 고백이 있는 사람은 어떤 세상 무엇이 우리를 유혹할지라도 우리 넘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 누구가 여러분들을 갖다가 막 띄워주고 비행기 태워주고 당신들 교회 가지 마, 교회 가면 죄인 취급하는데, 당신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데, 당신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데, 당신에게 재능이 얼마나 많은데 왜 죄인 취급하는 교회 가서 힘들게 살아가는 거야?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나도 모르게 교만해진다는 겁니다. 진짜 그렇네? 내가 왜 죄인이지? 나같이 훌륭한 사람이 죄를 합리화시키기 시작합니다. 죄에 무감각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누구에겐가 공격을 당하게 되고 결국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사탄의 도구인 인간으로부터 유혹에 넘어가지 않길 원하십니까?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가를 명확하게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겁니다. 인간들끼리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마다 눈물이 흘려지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괴수 살리신 하나님이시여, 예수님의 보혈에 피어 눈물이 나오고 가슴이 찡하게 감동될 때 그 사람은 세상에 어떤 누구도 유혹하지 못하고 유혹할지라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절대로 누군가 여러분들을 추켜 세우고 비행기 태우고 띄워줄 때마다 거기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비족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제비족들이 여자들을 갖다가 딱 무너뜨리려고 할 때 어떻게 합니까? 과도하게 칭찬하지 않습니까? 겉으로 볼 때는 솔직히 그렇게 잘난 여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당신의 눈동자를 볼 때마다 별빛을 보는 것 같아요. 당신의 입술은 앵두 같아요. 당신의 코가 너무나 오똑하기 때문에 당신의 코를 볼 때마다 내 심장이 오똑오똑거려요. 당신의 피부가 너무 뽀얀 것 같아요. 당신은 전생에 백설공주 아니었나요? 당신의 피부가 뽀송뽀송해요. 솜사탕 같아요. 어쩌면 좋아요. 아잉, 이렇게 나옵니다. 이러면은 너무 이런 과도한 칭찬을 듣고 자기 존재에 대해서 잃어버리는 겁니다. 아, 내 나이가 70이건만 나를 갖다 이렇게 예쁘게 보다니. 넘어가는 겁니다. 홀라당. 자기 존재가 누군지 모르고. 제비족은 그 사람을 백설공주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백살공주다, 백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교만해지지 마시고,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지켜 세우고 교만하게 만들다 할지라도 그 교만의 늪에 빠지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난 죄인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단 1초도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 없이는 내가 이 세상에 어떻게 살 수가 있습니까? 이런 간절한 마음 가지고 세상의 어떤 유혹도 극복하고 이겨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넘어가지 않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세례 요한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바로 이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명확하게 내 의사를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 맞습니까? 그리스도인들 맞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 맞고 하나님의 백성 맞고 그리스도인들 맞다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명확하게 거절할 것은 거절하고 찬성할 것은 찬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어떻습니까? 아주 너무나도 명확하게 자기의 의사를 표현했다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끈덕지게 이 유대인들이 몰려와가지고 너 메시아 맞지? 너 엘리야 맞지? 선지자 맞지? 지속적으로 강요했을 때 보통 사람 같으면은 생각해보니까 내가 위대한 선지자 같기도 하고 엘리야 같기도 하고 어쩌면 메시아일지도 모를 것 같고, 이렇게 나왔으면 이 사람은 무너지는 겁니다. 쓰러지는 겁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답변을 합니까? 질문을 할 때마다 명확하게 답변을 하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나는 엘리야가 아닙니다. 나는 선지자도 아닙니다. 나는 그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에 불과합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정확하게 거절할 것은 거절하시고 인정할 것은 인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세상에 어떤 유혹을 들을 때마다 내가 뭔가 정확하게 표현을 못하기 때문에, 입으로 얼버무리고 있기 때문에 그 틈을 세상이 노리고 들어와서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넘어뜨리는 거 아닙니까?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통해서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명확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내 의사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요셉이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이 어떤 면에서 그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 예쁘게 여기셨습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계속적으로 유혹합니다. 아무도 안 봅니다. 누가 봅니까? 당신하고 나밖에 없습니다. 이리 오세요, 이리 와 하고 이렇게 소리 질렀을 때 보통 사람 같으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명확하게 답변을 못하고 뭐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확실하게 답변을 못하는데, 이 요셉은 달랐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범죄하오리까? 명확하게 답변을 했기 때문에 그 유혹을 벗어날 수 있었고 이길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세상 누가 안 보더라도 하나님이 날 지켜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득죄하오리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범죄하오리까? 여러분이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정말 벗어나고 싶고 유혹이 있더라도 이기고 싶다면 하나님 앞에서 명확하게 내 의사를 정확하게 표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위선과 거짓 속에 살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나를 갖다 떠받들어 줄 때
아니면서도 거짓으로 위장해서 살아간다면 그 순간은 행복할지 모르겠지만 그 거짓된 삶, 위선된 삶이 나를 결국 침몰시키게 만들고 넘어뜨리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동화 속에서 아이들에게 들려주던 인어공주 얘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인어공주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인어공주가 바닷속에서 그냥 막 이렇게 헤엄치고 돌아다니다가 궁금해서 저 바다 위로 얼굴을 빼꼼하고 내밉니다. 얼굴을 내밀었더니 그 위에 배가 있는데 배 위에서 제법 그럴싸하게 생긴 왕자님이 보이는 겁니다. 제법 쓸만한데? 라고 인어공주가 생각을 하고 계속 쳐다보고 있는데 폭풍우가 불어서 결국은 배가 파손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무하고 있던 그 왕자를 갖다가 구해줍니다. 구해줬는데 그 해변가에 가서 눈을 갖다 뜨려고 이렇게 깜빡깜빡거립니다. 그랬더니 이 왕자가 자신의 인어인 모습을 보면 놀랄까봐 바위 틈에 숨어버립니다. 근데 그 순간에 엉뚱한 여자가 딱 나타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왕자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눈을 떠서 자기를 구해준 것은 인어공주인데 갑자기 나타난 이상한 여자를 보고 당신이 나를 구해줬군요 라고 질문했다는 겁니다. 성경적인 관점으로 하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난 당신을 구해준 것이 아닙니다, 딴 사람이 구해줬습니다 라고 명확하게 대답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여자는 어떻습니까? 맞아요, 내가 구해줬어요. 거짓된 인생을 사는 겁니다. 이렇게 거짓된 인생을 살았더니 어떻습니까? 그 순간은 왕자하고 행복하게 살 줄 알았는데 시스테리 노이로제 머리가 팍팍 빠지고 탈모증에 원형 탈모증에 동화책 내용을 갖다가 다 분석해 보면은 그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위선되고 거짓된 인생 다 끝장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솔직한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건 아닙니다, 이건 맞습니다 명확하게 선포하고 나갈 때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인정해 주시는 좋은 크리스찬이 되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유혹에서 넘어가지 않고 극복하고 살아나가기 위해서는 자신을 똑바로 직시할 수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명확하게 자기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이 세례 요한의 답변을 통해서 우리는 확실하게 정확하게 그 답변,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답변을 정확하게 결론적으로 하나 도출시킬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바로 23절의 내용입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라고 답변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좀 힘들고 어렵고 세상이 날 누르고 세상이 날 유혹하려고 할 때마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살아가겠다 라고 하는 결단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 인생이라는 것은 어떤 보석 같은 인생, 금강석 같은 인생, 그렇게 보이는 축복의 인생으로서 살아가도 괜찮겠지만은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믿는다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같은 겸손한 인생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정 이런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도구된 인생이라면 이런 소리로서의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 많은 크리스찬들이 소리로서의 인생을 살기를 거부한다는 겁니다. 그저 내가 빛나는 조그만 반딧불처럼 반짝반짝거리는 인생을 살고 싶어요. 교회에서도 내 모습을 드러내서 칭찬받고 싶어요. 위대해지고 싶어요. 머리로서 살아가고 싶어요.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유혹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시험당할 수가 있습니다. 원초적으로 유혹을 봉쇄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의 삶은 참으로 고독합니다. 초라할 수도 있습니다. 따돌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인기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조롱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남들이 바보라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삶은 하나님이 인정하신 삶입니다. 깨끗하고 투명한 삶이고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여기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나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살아가리라, 이런 강한 결단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크리스마스 캐롤이라는 그런 동화 소설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거기에서 스크루지 영감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온갖 잡다한 귀신들이 등장합니다. 탐욕스럽게 살다가 죽은 그 귀신들이 어떻게 등장을 합니까? 간편하고 가벼운 모습으로 등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치렁치렁 쇠사슬에 묶여서 힘들고 무거운 표정으로 스크루지 영감에게 나타나서, 스크루지 영감, 당신도 탐욕스럽게 살면은 우리처럼 이렇게 개꼴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 모습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 인생 살아가는 거 저렇게 영원히 저렇게 치렁치렁 쇠사슬에 묶여서 힘들게 무겁게 살아가야 되는가? 여러분, 인생 무겁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벼운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벼운 인생이 좋은 겁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그랬는데 소리가 뭡니까? 소리는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소리가 보입니까? 소리는 잠깐 튀어나와서 사라지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게 소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소리는 잡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웅하고 얘기해 보십시오. 잡을 수 있나? 잡을 수가 없습니다. 소리는 금방 사라집니다. 자기의 사명만 완수하면 사라지는 겁니다. 이 소리처럼 겸손한 것은 없다는 겁니다. 소리는 실체가 없고 본체가 없기 때문에,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절대로 우상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금메달을 걸어주고 싶어도 걸어줄 수가 없습니다. 교만하고 싶어도 교만할 수가 없는 것이 소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탐욕하고 무엇인가를 축적하고 내가 치렁치렁 무엇인가를 매달리고 싶어도 소리라는 것은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탐욕스럽게 살 수도 없고 욕심을 추구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 소리 같은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리로서의 삶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도구로서의 쓰임받는 겸손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 많은 크리스찬들이 세례요한처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살아간다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여러분 각 가정에서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자녀로서, 부모님으로서 정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의 겸손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가 살 길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온갖 유혹 속에서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눈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세상의 유혹, 사탄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단절시키려고 아둥바둥거리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단어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소리, 소리. 소리는 보이지 않는다. 잡을 수도 없다. 금방 사라진다. 자신의 사명만 완수하고 없어지는 것이다. 금메달을 걸어줄 수도 없다. 교만하고 싶어도 교만할 수가 없다. 탐욕할 수도 없다. 이런 소리와 같은 하나님의 도구로서의 겸손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겸손한 삶을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